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만든 신 네 번째 성취입니다. 성취.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 이렇게 쭉 많이 하겠죠. 하는데 드라마 중에 하나 이렇게 제 눈에 딱 와닿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다 모르시죠? 알아요? 예.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그 이제가 뭔가 하면 이제가 이름이에요. 이제라는 한 청년이 또 최 씨예요. 최이제란 청년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신적 존재죠. 그 죽음을 관할하고 있는 죽음이 이제 이 아이에게 청년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뭐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죽음이라고 이제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이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 못마땅해 합니다. 네가 뭔데 죽음을 네가 선택하느냐. 그래서 너는 다시 환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지? 7번, 8번, 12번인가? 이렇게 환생을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데 그 안에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한 너의 결정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문제로 얘기하면 삶이죠. 그 삶이 네 마음대로 네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너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네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게 제일 쉽겠다라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신은 죽음이 왜 쉽냐? 사실은 죽는 게 더 어렵다. 더 나아가서 죽음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리가 지금 너무 울리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안 돼? 그럼 약간 떨어뜨려야 되나? 예. 지금은 유튜브 소리가 안 된다고? 아니 여기 소리가 너무 울려서 듣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가. 더 나아가서 죽음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는 게 쉽다, 죽는 건 더 어렵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자기를 보낸 인간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다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시 환생을 하면 그 뜻을 다시 안고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고, 근데 제가 그것을 쭉 보니까 11번, 12번 이렇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가졌던 실패했던 그 인생이 12번 이렇게 나눠지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보고 참 이건 정말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성취적으로 잘 이루려고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와서 요만큼만 하는데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이것을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땅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로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바라보면서 인간된 생각으로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기를 온 열국의 아비로 불렀는데 결국 내 아들은 이삭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그 약속은 그 씨앗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는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제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가 아니고 그 모든 인생 한 인생, 어쩌면 우리의 아들 딸들 그것까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결국 성취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부족하고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오잖아요.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의 것들이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면서 그 세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 존재는 언제나 여기 지금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나이는 소용이 없어요. 왜? 김인자 권사님은 10살 때 김인자 권사님과 나중에 100세 때의 김인자 권사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식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다라고 자꾸 암시를 줘서 그렇지 그 나이, 이 표정, 이 얼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존재 자체는 나이를 안 먹어요. 결국 주님 앞에 가면 그 나이를 먹지 않는, 전혀 그런 것과고 눈에 보이는 것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바라보건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신기하죠? 왜 안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안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휙 도는 거거든요. 왜 물이 하늘로 안 올라가고 여기 머물러 있는가? 그 물이 지금 씨앗을 틔우는 거고, 씨앗을 틔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농부에게 곡식을 주기 위함인 거고, 그 뭔가 이 뜻이 있어서 우리는 왜 당장 나한테 안 일어납니까?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지금 너 대신 다른 사람이, 너가 조금 불편한 대신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며, 누구는 정말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잠시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믿으면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내가 승질내고 짜증내고 내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완성인 삶인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하여서 더 값지고 아름답고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 하시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 통틀어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내 일을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보낸 일을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성취도, 이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자꾸 뭐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본까지 다 보고, 완성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본에서 나오는 칭찬까지 다 받으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지, 그림을 그리다 만 것 같고 먹다 만 것 같고 일을 하다가 그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놓고 모자이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그림의 한 귀퉁이의 한 퍼즐이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아요. 약간은 중요한 포인트인 퍼즐도 있고 조금은 배경인 퍼즐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넓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곤란할 때가 뭐예요? 퍼즐 하나가 빠졌을 때 막 열받잖아요. 이 그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림인지 아니면 배경의 그림인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그 그림이, 그 조각이 없으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목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조각들을 만들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취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성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다른 사람 보기에 완벽하게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있는 그 예화 가운데는 마돈나가 나오죠. 마돈나가 충분히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인정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돈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에 그러한 존재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데, 그리고 이미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마돈나. 그런데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서 다시 복용해야 된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배후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가끔 금쪽이 내 새끼, 내 새끼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면 유달리 착한 애가 있죠. 근데 착한 애가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애썼는데 부모님의 칭찬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안 오지? 그래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보상하려면 뭐 해야 돼요?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모범생이 되어지는 거, 그런 이렇게 마음의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요. 예쁘지 않아도 사랑받고, 때로는 잘못하고 부족해도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고 엄마의 딸이고,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취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는데 결국 성취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취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안으로 들어갔고 수용되었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 성공, 그것이 주고자 하는 이렇게 만족감 내지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이 욕구를 뭐라 그래요? 인정의 욕구라고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욕구 가운데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실현이 인본주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존재가 있으면 존재의 값을 하고 온전한 뜻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아실현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실현이 아니라 주님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빼뜨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아를 완성시키고 남보란 듯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욕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자존심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주존심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절대 죽고 싶지 않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요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네가 잘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네가 잘 되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 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위험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때에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내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낮아짐으로써, 나를 내어 버림으로써 주님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자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운동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은 징후들, 이거 자각하는 방법 나왔는데, 성공이 주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정감이 있죠. 사람이 불안한데 자기의 존재에 평안한 안정감, 안락감을 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완벽한 안전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얻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돈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돈 많고 건강 있고 막 그래도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전함,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서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자신을 왜곡해서 본다라는 거, 한 인간의 가치를 성취의 근거에서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부풀려질 수 있다. 이거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돈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왠지 실패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성취에 대한 생각이 자아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성취를 잘했을 때만 괜찮은 인간으로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실패감에 쩔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맙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걸작품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성취에 매어 달리면 자아관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징후는 따로 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 그래서 1등하지 못하면, 정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는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언제 밀려날지 모르니까. 그럼 2등은 행복하냐? 2등은 1등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꼴찌를 하고 성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만큼 공부를 하고 졸업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제 이게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정상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성취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성취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경쟁 문화, 성공을 가짜신으로 둔갑시키는데 일조하는 현대 문화. 전통 문화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였습니다. 명예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이며 가치의 근거가 존엄에 있습니다. 존엄이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와 무관하게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와 자아를 개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대 문화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 이렇게 압박을 집어넣죠. 또 이것이 가장 밀접하게 지금 발현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있는 것만으로, 건강한 것만으로 자녀를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을 독려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칭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마치 공부를 잘하거나 얘가 성공해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질러 가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칭찬을 하면 이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엄마만 딱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숙제는 다 했어? 이러면 엄마를 제대로, 엄마하고 재밌고 싶은데 편안하고 싶은데 엄마는 숙제 얘기만 하니까 엄마 마음에 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숙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바라보면 숙제부터 할 것, 이게 되어지니까 엄마를 보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움도 몰려오죠. 엄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질책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와 가정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온전하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런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성공의 큰 동기적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예를 누구로 드냐면 나아만을 들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 장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염성 피부 때문에 외부인으로 이렇게 인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갈망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회적 소외, 정서적 갈망을 성공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삭개오 있죠. 삭개오도 돈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그 업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런 동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허전한 감이, 공허감이 몰려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죠.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때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재물과 편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직행해서 편지와 돈을 건넵니다. 재물과 편지를 보고 왕이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돈, 자기의 성취,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그는 몰랐다. 그래서 나아만의 착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열심히 한 사람, 수고한 사람, 성취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누구를 더 귀히 보십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틀렸고 자기는 부족해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바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관념들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종교성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속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의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끝까지 부르짖었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해낼 수 있을 거라,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다. 그래서 나아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종교도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종교의 작동 원리는 신 또한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가 늘 예상하는 대로라고 하면 신부는 외부이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부류를 통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 관점하고 좀 비슷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개념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복이 당연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시다. 나아만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 쪽에서 보답해야 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단계 나오죠? 나아만이 무지하다. 왜 뭐가 무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 잘못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아만이 이제야 알긴 알았는데 그 뜻을 따르기에는 순종이 부족했다. 왜 부족했습니까?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가 너무 쉬운 명령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러면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또 이제 순종에도 여러 개념이 있겠죠. 순종도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순종은 또 다른 거죠.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또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점점 사랑해서 순종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으로 쭉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도 들어줄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수준 높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그러기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쭉 높여가는 겁니다. 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옛날에 몰랐을 때도 기도 잘 응답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기도를 들어줄 때가 있고, 또 다 되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노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순종하기에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명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립니다.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린 나아만. 왜 그랬을까? 나아만은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 군주임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된다?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결핍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 성취해서 무언가 자기에게 남기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성경의 숨은 영웅이 나오죠. 그게 누군가면 나아만의 아내가 불렀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전쟁 중에 사로잡혀 가죠. 아람의 사회 구조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외부적으로 외부인이고 종이고 여자인데다가 어리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왔었고, 완전히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결단난 인생. 뭐 한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 나라에 사로잡혀서 쓸쓸하고 외롭게 종노릇하고 있는. 요즘에 이런 드라마 많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억울하게 사로잡혀 와서 가족들 다 어쩌면 이제 아버지도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와서 적군 가운데 들어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기황후 같은 경우가 아닐까? 옛날에 왜 기황후 같은 그런. 그럼 거기서 뭐 해요? 보통 드라마는 뭐 합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힘을 기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수를 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의 여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 그렇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는 본문대로 보자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부족함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하게 되리라,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리라,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나아지냐면 나아만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부족한 거, 병 걸린 거.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야, 저 병 고칠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하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은 뭐해요? 어떻게 하면 그놈을 죽일까, 복수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종은 그도 고침받을 수 있는데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게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정말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었음에 틀림이 없다.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른다. 성경의 숨은 영웅인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맡겼다. 그리고 맡긴 것도 벌 주려고 맡긴 게 아니라 그를 고침받게 하려고, 사랑을 얻게 하려고, 회복을 얻게 하려고 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사랑, 이런 섬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보통 저희들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자 봐라,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하냐,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도 째째하게 옆에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든 것은 이 여인이 대단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뭔가 지식과 마음이 아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눈물,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괴로움 당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손수 이 일들을 다 당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여러 로마 군병이라든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여기 있는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종으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종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잡혀서, 재수 되게 없네, 왜 하필 내가 잡혀서 저기 머나먼 아람 땅에 가가지고 왜 거기서 또 웬만큼 그냥 부잣집에 가지,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군대 장관 나만 밑에서 하필 그 일을 왜 하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열받았을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았으면 되는데 우리를 사로잡아간 바로 그 장군 밑에서 거기서 종로를 타다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먼 훗날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종이 나는 왜 잡혀왔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인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왜 하필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는가, 왜 하필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시키고 가장 빛보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 좋으라고 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견디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이 여종을 부르신 것, 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는 나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패한 순간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실패한 나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것에, 야, 그렇구나,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강하고 예수님이 더 높게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붙잡으셨구나. 쟤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놓쳐. 왜 안 놓칠까? 그 팔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가 봐.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이렇게 보면 여종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나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종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값과 형벌을 친히 당하신 것이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돈 1억에 예수님이 날아가요. 돈 1억에 예수님이 날아가고 뭐 사장, 부장 이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날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 1억보다도 더 크게, 10억보다도 더 크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10억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지 못하면 단돈 몇만 원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세입니다. 옆 사람의 이야기, 옆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왕따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10억보다도 더 큰 100억, 1000억,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릴 때 우상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적어지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서 매 말씀만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로 안 갑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딱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세상에 있는 성공의 우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더 좋다는 거. 제가 세습 얘기했잖아요.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세습하는 교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줄을, 가장 좋아서 여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속이 좋다, 세습 얘기를 하는 것은 세습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것의 유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게 배가 아프거나 시기가 생기거나 그게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에 너무 좋아 보이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버리고, 나는 뭐 돈 많은 교회, 뭐 큰 교회 아무 생각 없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여기서 주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걸 이야기하는 대신에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내가 여기서 경험하면서 그 깊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여기로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통독을 하면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번 했을 때가 더 좋고, 두 번보다 세 번 했을 때가 더 좋고, 그래서 그 지경까지 계속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길들이 쭉쭉 열려지는 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세상에 있는 성공의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은 잘 이렇게 대충 견디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 밑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감격하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라. 나아만은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고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작업이죠.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지체놓고 힘있는 사람들은 종을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답은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아의 실현보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 자아 실현, 성취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미완이라 할지라도 그 미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하늘의 성공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뜻,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점점 깊이를 더해가서
정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